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벌써 11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반석 위에 교회의 기초를 세우자라고 다짐하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서 세상의 어떤 환난과 시험과 또 도전과 역경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간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대답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제 눈치가 있으신 분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뭐 이렇게라도 얘기할 텐데 우리는 너무 점잖아서 절대로 대답을 안 하죠. 최고의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사십시다. 아멘. 그럼 최고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앞으로 우리는 몇 주간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가 뭐지요? 기도. 최고의 기도를 얘기하려면 기도가 뭔지를 먼저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가 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가 뭐죠? 그럼 교회에서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기도는 뭐지요? 뭐 영적인 호흡이다, 성도의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기도. 사전을 찾아보면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신이나 자기보다 월등한 존재, 탁월한 존재, 초월적인 존재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빌고 구하는 것,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종교의 한 구성 요소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다급해지고 위급해지면 뭐 하지요? 기도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가 더 강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모든 신에게 다 하잖아요. 부처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천지신명이 됐든 모든 신에게 다 기도하니까 그 중에 하나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기도가 어떤 때는 더 강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뭐죠?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기도가 뭔지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정의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문제를 좀 깊이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나는 최고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면서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다.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뭐지요? 6절 한번 같이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가 뭐예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그걸 알아야 본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래서 이렇게 공기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대표 기도라고 하는 공기도를 할 때 여러분 공기도 하는 게 왜 힘들죠? 뭐 이렇게 갑자기 누구 기도하세요? 목사님 나 기도시키지 마요. 왜 그 기도가 그렇게 힘들죠? 실수하지 않으려고 기도를 준비해서 주일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주일에 기도 순서가 돼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가지고 와서 대부분 읽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뭘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냐? 하나님께 하는 기도냐? 그게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그래서 때로 이렇게 교회 안에 기도팀을 만들고 합심 기도하고 기도회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로는 그것이 그 각 개인의 경건의 척도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들으면 마음속에 기도 진짜 되게 못한다. 이럴 때가 있나요, 없나요? 대답을 안 해, 이 나쁜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기도 좀 하는데 이럴 때도 있고 기도 되게 못한다를 넘어선 기도도 있어요. 이게 무슨 기도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기도도 있어요. 또 하나는 또 어떤 기도예요? 저거 어떻게 끝내려고 그러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 수없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전에도 우리 기도회하고 예배하고 또 오늘 신경섭 집사께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를 향한 겁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도 있어요. 어떤 기도요?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 안에 행해지는 그 기도회, 기도 집회, 기도를 살펴보면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 기도 담당이신 분들은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공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작성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기도문이 좀 매끄럽고 좀 이렇게 좀 잘 짜여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거 찢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위험이 있다면 기도문을 작성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뭐가 문제죠?
대답을 좀 하자고. 이게 뭐가 문제예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요. 다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뭐가 문제죠?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쌓여가는 교회는 기도가 약화돼요. 찬송도 그런 거죠. 찬송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요? 우리가 흥이 나고 기뻐지려고 하나요? 그 때때로 우리 힘차게 신나게 기쁘게 찬송합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흥이 나기 위해서 찬송하냐. 이 찬송으로 정말 하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찬송하냐. 우리는 때로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은 아닐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도를 통해 이미 보상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볼까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아니요,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눈에 띄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영성 있는 사람이야,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걸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문을 화려하게 작성하고 아름답게 작성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한, 사람을 향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은퇴하는 선배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형님, 그 읽으셨던 책 중에 정말 도전이 되고 그런 책 있으면 은퇴하는 마당에 책 다 버릴 테니까 좀 골라 놓으십시오.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서재 있는 책을 다 그래. 지금 복도에 쌓아놓은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의 서재에 있는 책이 꼭 한 권씩 있어요. 뭐 있을까요? 주석. 이분들이 진짜 무슨 책 있을 것 같아요. 눈치도 없어.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는데, 기도에 대한 얘기하는데 주석이 왜 나와 거기에? 나 주석 별로 안 좋아해. 금 좋아하지. 무슨 책이 있을까요? 대표기도 잘하는 법. 아니, 기도에 대한 책이 아니라 대표기도 잘하는 법. 책 제목이 그거예요. 대표기도 잘하는 법. 혹은 또 대표기도 이렇게 하라. 그런 책이 꼭 있어요. 제가 갖고 온 그 서재 책 중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도는 어찌 보면 여과되지 않은 기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귀에 듣기에 아름다운 기도라면 어쩌면 그 기도는 이미 누구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사람을 향한 기도의 기도 응답은 뭐예요? 인정과 칭찬이에요. 아,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야,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아름답게 잘하지? 이미 그것으로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계속 진행되면 그 사람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기도 별거 아니야.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이 있겠어?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형식의 하나일 뿐이고, 기도를 통해서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전부인 거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기도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간절함이나 절실함이에요. 그 기도문이 아름답고 길고 화려할지는 몰라도 그 기도에 뭐가 없다고요? 간절함과 절실함은 있을 수 없겠죠.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으니 부르짖는 기도는 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부르짖게 돼요? 간절한 사람이요. 누가 소리치게 돼요? 절박한 사람이요. 사람들이 너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앞도 못 보는 거지 주제라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만류해도 그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꾸짖고 책망하고 뜯어 말려도 그는 멈추지 못하고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에는 낮아짐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이 그의 기도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유창할지는 몰라도, 그러니 그의 기도는 이미 사람들에게 무엇 받음으로, 인정받음으로 응답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교회 안에 많아져 가면 그 교회는 이름은 교회나 교회가 아닌 거죠. 기도팀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절박함이 있습니까? 우리 연명순 권사님 딸 현아가 18일 날 수술을 한답니다. 남의 집 딸인데 그 수술 소식을 듣고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다? 사람을 향한 기도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면 최고의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이거 대답 못 하세요? 누가 저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기도가 뭐냐라고 물으면 무슨 뭐 유창하고 화려하고 길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 이거 다 아니에요. 최고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가 뭐라고요? 응답받는 기도죠. 그걸 대답을 못하면 뭔 기도를 해요? 잊지 마십시오. 최고의 기도가 뭐라고요? 응답받는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그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최고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인데, 그 최고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최고의 기도, 어떻게 하는 기도요? 은밀한 기도. 내가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닳고 다른 거야. 외우고 있는 거야. 최고의 기도, 어떤 기도예요? 우리는 최고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은밀한 기도라고 답할 겁니다. 그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기도 하려는데 왜 교회 나와서 기도해요? 응? 예배당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며. 교회 와서 기도하지 마요. 어디 가야 돼요? 골방에. 근데 문제가 뭐예요? 골방이 없네. 우리 집에도 골방이 없어요. 방이 다 넓어. 그래서 이제 기도 방을 만들어야 돼요. 골방을. 그래서 그냥 넓은 방도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돼요? 골방. 이렇게. 그러라는 건가요? 정말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은밀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은밀한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 최고의 기도일까요? 다시 앞에를 생각합시다. 우리 넋놓고 듣지 말고 생각하면서 들읍시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사람을 향한 기도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최고의 기도는 뭡니까? 근데 무슨 은밀한 기도래요? 조금 아까.
왜 생각을 안 해요? 왜 얘를 장식으로 달고 다녀요? 생각을 해야지.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라면, 사람을 향한 기도라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뭐다? 아니요. 나의 아버지를 향한 기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해. 기분 나쁘게.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예요. 예? 누구에게 하느냐.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잘 읽으면 기도는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합니다. 뭐 릴레이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이런 따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기도는 어떻게가 아닌 뭐요? 누구에게 하는 기도냐예요. 누구에게 하는 기도냐.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철야하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21일 아니라 210일을 기도합니다. 부처에게. 그게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 이슬을 맞으면서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한수 떠놓고 누구에게? 1월 성신에게. 한 해의 농사가 잘 되도록 최고의 것으로 예물을 삼아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삼아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몰렉에게. 여러분,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기도의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요?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라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그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위선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화려한 문장들을 포기하고 누구에게? 누구에게? 내 아버지께.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이런 문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마음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의심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아버지에게 무언가 요구할 때 여러분 중에 내 아버지시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뭐 대답을 안 해. 있나요? 그런 분 계시면 언덕 위에 하얀 집으로 모셔야 돼요. 예은이가 재영이가 저한테 와서 뭘 요구할 때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제가 걔를 어떻게 하겠어요? 발로 걷어차면서 이 미쳤나 이게.
기도는 어떻게 문제이기 이전에 누구에게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찾아요? 어떻게를 찾아요. 은밀하게 해야 돼.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돼.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백날 해봐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데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중에도 계시고 보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지 은밀하게 기도하라가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6절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된 게 뭐예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질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나한테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적은 없거든요. 그 짧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10대 번을 외쳐. 뭐지 이 사람? 아, 하나님이 어머니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라는 걸 확인하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대답할 말이 없으면 밀접한 관계라고라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관계예요? 은밀하신 중에 계신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분은 한번 하십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그분이 하나님은 왜 그래요?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자고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가식과 외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안 친해 보입니다. 자식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자식이 아닌데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죠? 아니 이거를 설명을 못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친아버지예요? 여기 또 예수님이 계시네. 박예수님. 응?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면 우리가 다 예수잖아. 응?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죠? 이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사실 이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됐다고 착각을 하죠? 혈통으로. 자신들이 누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럼 그 바보들한테 물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아버지 직업이 뭐였냐?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는데요. 본 적이 어디냐? 본 적 없는데요. 뭐 이게 아니고 본 적이 어디냐? 어디요? 갈대아 우른데요. 우상 만들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네? 이분들이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됐죠? 언약으로요. 언약으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뭐 하심으로? 언약을 맺으심으로. 언약을 맺으심으로. 혈통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신약에 와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종이나 자유인에게나 뭐가?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알아요, 머리로. 아는 것도 아니지, 대답을 못하니까. 그렇다면 그 선언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사단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너 백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듣나? 네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 니까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하나님도 불쌍하다. 하나님이 왜 불쌍해요? 나 같은 걸 목사라고 불러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자녀가 부모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기대를 꺾을 때잖아요. 기대를 꺾을 때. 그죠? 그건 이제 늙어봐야 아는 거예요. 나이 들어봐야. 이제 이걸 알면 이제 60이 된 거야. 죽을 때가 된 거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가? 내 수고로요? 노력으로요? 열심으로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아멘. 뭐가 되는? 근데 왜 대답을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없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아멘. 왜 대답을 못하냐고. 왜 대답을 못합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참소하고 너 가진 게 무슨 장로고 너 가진 게 무슨 권사고 야 네가 없어야 교회가 화평하고 네가 목회에 걸림돌이 되고 부흥에 걸림돌이 되고 이게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에 막 그런 힘듦이 있을 때 굴 속에 들어가서 문 닫고 곰처럼 동면할 것이 아니라 맞아 나 그렇게 한심해 나 자주 넘어져 자주 실수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은 나의 자격이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저주를 그에게 전가시키셔서 그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것과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멘.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 꺼져라.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냥 불 속에 들어가서 곰도 아닌데 목사님 오늘은 좀 교회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교회가 무슨 체육관이야? 오늘은 내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래서 은혜와 뭐라고요? 선택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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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진짜 참 은혜냐 아니면 나 혼자 착각이냐 뻥이냐 이걸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뭐 하기 전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가? 그냥 여러분은 그냥 아버지지만 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이신가? 이걸 먼저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식은 아닌가? 이걸 먼저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0손가락 안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뭐는 있어요? 더 아픈 손가락은 있고요. 똑같은 자식이어도 더 해주고 싶고 더 마음이 가고 더 안타까운 자식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넘치도록 응답하마. 이런 자녀인지 구구절절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식인 건 맞는데 내가 네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이 없다. 이런 자녀는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네? 자식 길러봐서 아시잖아요. 해주면서도 얄미운 새끼가 있고 해주면서도 미안하고 안쓰러운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녀입니까? 어떻게 자녀가 되었고 지금 어떤 자녀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열심히 기도할까, 얼마나 오래 기도할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지를 점검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를 택하심을 받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지요? 그리고 그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나 고난이나 병들미나 마음 아픔이나 상처조차도 우리의 실패조차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선이 되게 하실 거다. 아멘.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지요. 왜요? 내가 힘들면 내 아버지가 더 마음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는 알아요. 자식이 힘들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듭니까? 다 큰 자녀여도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면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한숨 쉬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이다를 믿으십시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짓거리는 것은 그냥 소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그분의 좋은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좋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셔서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부르짖기 전에 내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실 준비가 되셨는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좋은 자녀가 아닌 건 아닐까요? 그죠? 말하기 전에 들어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자식이 있는 반면에 치사하게 새끼야 아쉬울 때만 이런 자식도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너무 놀랍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누가? 하나님, 그분이 누구다?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려고 애쓰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내가 어떤 자녀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떤 자녀로 살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준비되신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이 8절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최고의 기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금식하지 않아서, 철야하지 않아서, 릴레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오래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응답치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한
채로 거짓과 위선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과 외식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큰 길 사거리와 시장통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 무릎 꿇기 전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역사하마라고 응답하시려면 오래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주일의 예배 행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지난 6일 동안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했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사하는데 릴레이 기도 순서 짭시다. 우리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철야하고 기도합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했는데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다짐해서 그렇게 살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속으시겠습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침을 튀기면서 거짓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을 통해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내 말을 지켜 행해야 한다.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열방과 열국 중에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역대기 묵상을 마쳤습니다. 역대기 어떻게 끝나나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통해 선포되고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까지 안식일 제사를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수치와 멸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들이 기도를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날까지도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똑같은 길을 걸어가십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은 다 내팽개쳐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 채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최고의 찬송과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기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을 자랑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형식과 절차에 매이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예은이나 재영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자식들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짧은 기도, 신음 같은 기도, 마음속의 깊은 묵상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최고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우리가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내가 종일토록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삶을 기쁘게 걸어갑니다. 궁정에서의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를 내가 더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서 우리가 많이 오래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최고의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하는 11월 한 달도 최고의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내가 당해야 될 멸시와 수치와 죽음까지 그에게 전가시키셔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증의 증거를 삼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살아야 한다고 머리로는 알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귀가 우리의 삶에 참소하며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찬송과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최고의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 11월을 시작하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범죄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 이 땅에 영원한 심판주로 강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 최고의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와 우리 교단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